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야훼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야훼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 우리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가로 속에 조그만한 글씨로 표제가 붙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몇 편 나오지요. 이 고라 자손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반역자 스토리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있었고 고라 아래에 나오는 거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하나님 특별히 레위 지파를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레위 아들들 중에 게르손, 고핫, 머라리가 되어 있죠. 그러나 고라는 이 고핫의 증손자입니다. 정통성에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은 누군가요? 레위 자손, 레위의 이제 손자 자손인데 이제 손자이고 고핫의 아들입니다. 이걸 좀 족보를 따지면은 모세와 아론은 고라의 삼촌이 되는 거지요. 왜 반란했을까요? 아론이 제사장을 맡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우리들도 제사장 맡을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죽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라도 우리들도 제사장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 안 세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이견 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반역하다가 그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한 그 족장들이 250명이 됐거든요.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묻히게 되죠. 그럴 때는 거기 따르는 백성들이 이러면 되냐, 잘못되지 않느냐, 또 불평불만하며 반역하다가 그들도 다 죽습니다. 죽은 숫자가 보니까 14,7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오히려 안 따라가요.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다라고 받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은 그냥 온 가족이 멸살당한다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상들의 그 잘못된 일들을 통해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고 그들은 반역하지 않습니다.
대물림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남고 아버지의 죄악들을 자손들에게 묻지 않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당대에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7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높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흉악하고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이 야훼를 찬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뭘까요? 야훼를 찬송하라고 할 때 적당히 찬송하지 말라는 거죠. 그 찬송하라고 해서 입술만 열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나요? 47편 1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가 언제 나오죠? 이 세상 살면서 잘 될 때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렇게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냥 복권 당첨됐을 때, 당첨 안 되어서 몰라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이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자연히 이렇게 박수 손뼉을 치고 함성 지르고 막 발을 구르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을 펼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야 돼요. 아무리 찬양합시다,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지 않으면 정말로 그것은 소의 경일퀴예요. 안 듣지요. 뭐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외칠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마음속에 넘쳐나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입술이 열리죠. 그래서 손뼉을 쥐고 춤을 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께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집중해 버리는 거죠. 다른 무엇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그냥 거기다 집중하는 거죠.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떤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면 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쪽에 그냥 집중해 버리잖아요, 그죠? 망하든지 말든지 이게 막 이거 하면 사는 거고 안 되면 죽는 거고. 세상에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 모아버립니다. 집중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모아버리잖아요.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할 때에 뭐 요새 주식한 사람 한국에 많더라고요. 이번에 성교대에서 가보니까. 주식할 때는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구니 넘어지면 다 깨지니까.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서 담으라.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한쪽에 탁 모아버리죠. 그런 일들은 모으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모으지 못할까요? 모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하나님께 집중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감격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집중해버립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감격하면서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이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많이 체험한 고린도 교회, 분열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됩시다. 백날 이야기도 안 되죠, 그죠?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이야기한다고 되나요? 미워하지 맙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미운 사람 믿고 자꾸 분란시키고 뭐 그러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겁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가는 거지요. 세상 근심 걱정, 자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영으로 기도한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에 그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을 통변하고 그러는 겁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죠? 성령이 주시는 방언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입만 열면은 찬양이죠. 감사가 외쳐지는 겁니다. 감격이죠, 그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외치죠. 와이래 좋노. 그냥 와이래 좋노.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 피로 인하여서 살아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잖아요. 사람은 살다가 죽는데 죽고 난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감격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훼가 왕 되심을 찬송하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로 막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찬양하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내 인생의 왕이시고 가정의 왕이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면 내 인생의 문제도 왕이심으로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예요. 다른 거 답 없습니다.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큐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제자 훈련 받지만은요,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군수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야훼가 왕이다. 야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 인생 노후 대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예,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이 건면해서 이제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후도 대책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책 준비해야죠. 저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 노후 대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저의 사후 대책,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꼴바로 평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4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야훼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야훼는 의미하시고 온 땅이 임금이라는 거죠.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살펴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죠? 그분 앞에 손바닥을 치고, 그죠? 적극적으로 감사함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장래에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든 간에 참 묘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지요. 기쁨이 없는 찬송은 찬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찬송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기쁨의 근거는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들이 잘 되는 것 기쁨의 근거인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건강이 좋은 것 그게 기쁨의 근거인가요? 돈이 많을 때에 많은 것이 기쁨의 근거인가요?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기쁨의 근거인가요? 예,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내 일들이 잘 될 때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없어지면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올인하잖아요. 예수님께. 전부구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박사기 받을기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네. 메시아구나. 그분께 집중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던져버립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죠. 그분이 기쁨의 근거가 되니까 감옥에 있어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욕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돌을 맞아도 기쁜 거예요. 왜?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외치는 소리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맛보고 드러내면서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잘 되면 기쁘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쁨이에요. 그걸 가슴에 세워놓으세요. 자꾸 싸우세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합니다. 마귀도 감당 못하고 문제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입술을 열고 막 손뼉을 치고 즐겁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7편 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화로다.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를 말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택함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쁘지 않는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감격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뛰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뛰어나오는 겁니다. 힘든데 뛰어나와요. 문제가 있는데 뛰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을 드러내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 또 강조하나요? 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이 지혜의 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럼요,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앞이 깜깜할 때에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자꾸 새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막 풀어주시거든요. 안 풀리는 문제인데 저걸 어떻게 푸나 생각하는데 막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이걸 체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맛보면서 삽시다.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물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잘 행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릴 수 있잖아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음바 되면은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극복해버려서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강한 자지요. 강한 자는 약자의 약점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을 치리하신다, 다스린다는 거죠. 인생의 문제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 화복도 다스리고 민족도 다스리고 모든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 앞에 뚜벅뚜벅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전적으로 올인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것, 살아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 바치고 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당당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멋진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맛본 자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겁니다. 힘들다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문제 있다고 그냥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즐겁게 야훼를 찬양합니다. 외치며 갑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보시겠습니다. 47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야훼의 것임이여 저는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문제가 없다,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만져 주세요. 앞날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풀어야 되고 앞날에 내 노후 대책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맞는 노후 대책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런 지혜로 있거든. 그런 지혜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도 다스림받고, 말도 다스림받고, 삶도 다스림받고, 돈도 다스림받고, 문제도 다스림받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오늘 하루 동안에 넘쳐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하심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체험했기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야배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홀릉왕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 것 모든 병마도 사라질지어다. 앞날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풍성한 손을 가진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